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사도행전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항상 수업의 첫 시간은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첫 시간을 빠졌습니다. 다른 데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철이 없고 어리석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요, 사실 그 수업의 중요한 정보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거의 다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점을 신경 써야 하는 학년이 됐을 때는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들어가 조용히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오리엔테이션을 할 텐데요.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제 설교가 딱딱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할 말이 없지만 오늘도 딱딱합니다. 자, 그러나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사도행전의 키가 오늘 설교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딱딱하지만 사도행전 전체 개요와 이 방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말장난 같은데요.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누가의 원래 직업이 여러분 뭐였었죠? 의사였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요,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는요, 그 당시 아마 상류층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믿게 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가 쓴 신약 성경이 여러분 몇 권이죠? 자, 2권이죠.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사실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즌 1,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즌 1이 누가복음이고요, 이어서 시즌 2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사실 하나의 이야기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성경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이죠? 데오빌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요, 수신자도 동일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 나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써 보내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수신자와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수신자가 데오빌로였던 거죠. 자, 이 데오빌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데오빌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뭔가를 배우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요, 자, 이 당시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그를 각하라고 말하는데요. 자, 각하는 그 당시 총독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데오빌로는요, 그 당시 로마의 고위 공직자,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또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이 단순히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만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저자와 수신자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저자가 누가이고요, 수신자가 둘 다 데오빌로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책은요, 한 권의 책으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나란히 놓고 같이 이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승천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자, 이 결말로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자, 1장 4절,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결말과 사도행전의 시작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탁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스토리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하려면 누가복음을 먼저 하지 왜 요한복음을 먼저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는데요. 자,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속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연속되는 것이냐? 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여기 먼저 쓴 글은 무엇이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듯이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누가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써머리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을 담은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이후에
그분의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사역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이고요. 이어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1, 2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 해서요, 사도들의 행전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 관한 책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은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자,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듯이요, 사도행전도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책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고 계십니다. 자, 그 예로 오늘은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요, 잠깐 맛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보면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그들이 모여서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누구에게 기도하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도구를 통해 예수님이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지금 모여있는 사도들일까요? 아니면 새로 뽑힌 마띠아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또 하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붙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요, 누가 부어 주셨다고 말하죠? 그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령을 보내어 주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을 보면요, 성령을 하나같이 주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자기의 사역을 펼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역과 기록들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포인트가 있지 성령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자꾸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께 포인트를 맞춥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사도행전을 자꾸 성령의 은사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현상적인 접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연장된 스토리가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요,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에 대해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지속되는 말씀과 행하심들이다. 여러분, 제목이 좀 긴데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드러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또 이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뭐 전도해야 하는가, 나가서 선교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구제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단순히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 안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누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에서 만났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을 통해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어 계시고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덮을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덮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의 다스림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피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승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전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그 답이요,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자, 그 밑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전처럼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었죠. 예수님은 간간히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나라였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이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 흐르는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요,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자, 그때 빌라도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셔서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요, 주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의 최대의 관심 주제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고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관심과 그분의 꿈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마지막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자, 사도행전 마지막 절 28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앞뒤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도행전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사도행전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들어가는 곳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요,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죠?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요,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요,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자, 그 예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시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과 33절인데요. 자,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실 엄청난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도 이렇게 구제하자,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 그런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차 들어갈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요, 가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에 가난과 부의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면요, 이 땅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요,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물질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웃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32절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34절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은요, 단순히 우리도 이렇게 구제하자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앞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도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과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데오빌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데오빌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뒤에 호칭이 하나 붙어 있었죠. 어떤 호칭이었죠? 데오빌로 가카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데오빌로를 가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시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그냥 데오빌로라고 부릅니다. 가카라는 호칭을 떼버린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누가가요, 정신이 나간 걸까요? 갑자기 누가가요, 겁을 상실한 걸까요? 아니겠죠. 자, 학자들은요, 이 데오빌로가 먼저 쓰여진 누가복음을 읽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가면요, 차별이 있을까요? 학벌에 따른 차별이 있을까요? 아니면 상류층, 중상층, 하류층, 그런 차별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세상의 학벌과 지위와 신분의 차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리 높은 각하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형제와 자매일 뿐입니다. 자, 그 표현이에요, 바로 각하라는 호칭이 빠진 데오빌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하나씩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르게 읽는다면 무엇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뜬 장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의 제목들을요,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요, 실제적인 생활의 팁을 주는 것이 설교로 변모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원색적인 복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회개의 복음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일까요? 설교자나 오늘날 청중들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봉호 교수님은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고 일침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전적으로 이분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교리반을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교회사에서 가장 타락한 시기를 이제 중세 시대라고 꼽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기는요, 진리가 땅속에 숨겨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적어도 중세 시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지대한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면벌부를 팔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천국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면벌부를 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면벌부는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면벌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면벌부가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면벌부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고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교회도 돈을 하나님처럼 모시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에 전부 다 보화를 쌓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눈뜬 장님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에 모든 우선적인 포커스가 우리 또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이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이죠? 이들은요, 수십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 온갖 착취와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이 현실이 답답합니까?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요, 힘만 있다면 로마의 쇠사슬에서 해방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들은요,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이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이런 현실을 놓고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현실적인 문제가 다 속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가요, 우리의 신앙과 관계없는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와 동떨어진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는요, 말 그대로 우리의 현실적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누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우선적인 관심은요,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우선적인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실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생생하게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가 더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발붙이고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내 눈밖에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요, 눈먼 기독교 신앙에 불과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려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 명령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자,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자, 언제까지요? 성령이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야 했습니까? 자, 이 답이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미 있습니다. 자,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그분이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나를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드러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설득력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논리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눈을 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도행전을 설교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끝까지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의 귀와 우리의 이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믿어지고 계속해서 믿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매주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 은혜가 매주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한 주도 빠짐없이,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 시간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단순히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로 믿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열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